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무더위와 큰 비가 오락오락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리켜서 시어머니 심술 같다고 했습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들이 다 지어낸 말입니다. 사실 그런 변화무쌍함은 시어머니 마음보다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저기를 묻는다고 해서 젊은이인데 그 저기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주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은 가능성이 많은 시기인데 또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을 겪어온 어른들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마다 길은 다르지만 어슷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마음은 변덕스러워도 길은 쭉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바로 청년은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 기에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호도 하셨지만 간섭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대는 다릅니다. 오늘 건우가 입대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집을 떠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보호와 간섭으로부터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길을 걸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종점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은 노인대로, 누구도 내 인생을 남이 살아주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길, 그것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하숙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그 나그네 길이라는 가사가 진심으로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인생길은 자신만의 길이기에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마이 웨이를 고집합니다. 누구나 그 길을 추억하며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본문은 한 사람 야곱의 인생길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러 야곱 중에서도 젊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한 열망이 있고 삶의 의지가 가득한 젊은이였습니다. 이전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누구이고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 이삭의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가가 있는 멀리 하란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경의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중앙에 있는 북쪽 끝과 같은 곳입니다. 그 의미가 극과 극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간다는 의미는 안전한 아버지의 집 부엘세바를 떠나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불안한 지역으로 길을 떠나는 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떠났다, 그 떠나다, 야차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닙니다. 마치 출애굽이나 혹은 바벨론 포로 귀환처럼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떠남은 좋게 말하면 탈출이고 나쁘게 말하면 도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야곱의 떠남을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떠나야 했을까요? 왜 도망쳐야 했을까요?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시각, 그러니까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니까 아주 짧은 차이로 야곱이 약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가 모든 권리를 차지하고 가부장제의 권력을 독점하는 그 사회에서 그 결과가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이 다 차지하고 동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시작부터 승패가 갈렸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은 먼저 태어난 마다들에게만 주어진 태초의 권력입니다.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형이 차지한 장자의 권리와 축복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이미 끝난 싸움인데, 이미 패배한 싸움인데 번번이 형과 맞서 경쟁합니다.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붉은 죽 한 그릇을 맞바꾸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를 보면 성경은 야곱의 그런 행위를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아니라 에서더러 무책임했다, 너는 무책임했다고 나무랍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책임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이번에는 늙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의 어두운 눈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둘째 아들을 편들고 부추기고 야곱의 범죄를 모의합니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심지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가 이 속임수를 부려서 축복권을 가로챈다면 그 일로 너가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건 내가 받겠다.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연달아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분노했고 마침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첫 살인자 카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번에는 집안 살인인 날 판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 목숨을 염려하게 된 부모가 누가 어떤 모의를 했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큰 아들 붙여놨다가는 둘 다 잃을 것 같아서
야곱을 북쪽 끝인 하란 외가 댁으로 빼돌립니다. 이것이 야곱이 도망자가 된 사연입니다. 그런데 외가가 있는 하란은 너무나 멀고도 멀었습니다. 아득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은 야곱의 피난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안전지대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원치 않는 불안지역으로 피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향해 떠나는 중입니다. 야곱은 급히 도망을 쳐 피난길을 가던 중에 지쳐 쓰러진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야곱의 꿈입니다. 12절 그 꿈 이야기를 일부 소개합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시작.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마 야곱은 지난 며칠 동안 도망치면서 잘 때마다 꿈을 꿨을 겁니다. 어떤 꿈을 꿨을까요? 불안하다 보면 늘 쫓기는 꿈, 도망가는 꿈, 그런데도 잡히지는 않는 아슬아슬한 꿈을 늘 꾸죠. 그런데 이제 사나울 도망치다 보니까 꽤 멀리 온 것 같아서 한숨을 돌릴만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 두려움, 배고픔, 막막함, 이런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온갖 감정에 지치고 지쳐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 길을 걷는 사람에게 꿈이 없다면 걷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길에서 만날 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게다가 꿈마저 없다면 정말 다 잃어버린 셈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의 신비를 봅니다. 그가 꿈에서 본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 여호와, 이 표현들은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에서 하늘까지 계단이 놓여있고 천사들이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성경은 본즉 여러 차례 본즉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이 본즉은 그냥 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와 봤네 이렇게 감탄사를 섞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 번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본즉 와 봤더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12절에 또 본즉 또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13절에 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꿈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놀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냥 고향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는 자기 동네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막막한 들판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고향을 떠나도 한참 떠난 이 넓은 들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죄인이 되어 쫓기는 신세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누구를 지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실토한 그 여기,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 여기는 광야와 다름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얘기한 그 여기는 도망자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던 삶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피난길에 초조한 나그네의 불안한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놀라워하는 여기는 인생이 포기한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여기는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아져야 하는 그러한 겸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여기는 그의 마음이 진정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막다른 처지이기에 이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여기라고 부르는 그의 막다른 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보더라도 그의 피난길은 바로 하나님에게로 통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피난길은 자포자기할 만한 현실이지만 바로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론 인생의 피난길은 은총의 순간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지금은 도망을 치지만 너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움을 느꼈을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 경외감은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얻게 된 믿음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도망치다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요? 누구나 지금 길을 걷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어느 지점을 걷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 목적지를 아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필요 때문에 걱정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근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었으면, 간섭이라도 좀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야곱의 말씀은,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순례 전통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전통입니다. 유명한 성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 신앙과 인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에고의 길이라는 뜻인데, 산은 성스럽다, 세인트라는 뜻이고, 티에고는 야고보라는 이름의 스페인어입니다. 산티에고, 산디에고, 성 야고보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요한의 형입니다. 요한의 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사도입니다. 사람들이 산디에고 길을 40일 동안 걷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불편을 선택했죠. 길에서 밥을 먹고 잠을 빌어 자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길 위에서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끼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이란 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고, 천국이란 신으로까지 남은 거리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신으로부터 떨어진 등을 돌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신과 점점 가까이 가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느냐, 하나님과 등지느냐, 이것이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사실 청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은 나름대로 길을 걷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합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뭐가 확실하게 잡히기까지는 참 어렵죠. 여러분들 다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세대인 만큼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당연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 특히 믿을 만한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을 때 얼마나 반발이 크겠습니까? 게다가 체제에 대한 저항심,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기회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단어에 아주 예민하게 마련입니다. 요즘 청년들만 그러지 않았고, 예전에 우리도 그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서열이 두 번째로 아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건 뭐 바뀔 여지도 없습니다. 아니, 겨우 몇 분 차이의 쌍둥이였는데 처음부터 기회가 박탈당하다니,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그가 변화를 찾고 만회할 기회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면 참지 말아라. 그렇다고 절망하고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그것이 네 좌절이 되고 그 절망이 너의 DNA가 될 수가 없다. 네가 숙명처럼 여기는 일로부터 탈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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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 현실을, 그 여기에 대하여 순종해라. 순종해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해라, 탈출해라. 내 길을 걸어가라. 그것은 너의 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멀리 내다봐라. 길을 가다가 마침내 너는 내 길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 위의 존재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인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My way,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것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그래서 우리에게 제3일의 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길을 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가는 존재는 곧 순례자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길 넘어 길이라는 글을 썼는데 주보가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우리 카페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길 넘어 길이라는 글을 쓴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순례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페레그니디, 라틴어로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길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로, 그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이끄십니다. 부르심과 이끄심. 청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기 전에는 한낱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는 그냥 현실을 피해서 목숨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먼 길을 떠났고 기약 없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그의 꿈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왜 그 짓을 했느냐? 왜 너 내 형을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부정했느냐? 그 범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떠남을 독려하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탈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야곱의 피난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피난길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불안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선 그 땅 루스를 더 이상 루스가 아닌 베델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그가 새로운 이름을 붙인 것은 삶의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피난길은 길을 가는 사람인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인생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 피난길의 어귀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동행하셨고 결국 야곱의 목적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길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행여 내가 네 길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서기도 하시고 새롭게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인생길을 가는 나와 우리 모두와 언제나 동행하시기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세대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